며칠 전에 지나갔지만은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이죠. 사실 어버이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은 좀 그런 거죠. 얼마나 뭐 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 날짜로 정해놓고선 그날을 기뻐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긴 그런데 요즘은 저기 카네이션 꽃도 안 주더라고. 카네이션 꽃 받은 분들 엄마 요새 학원으로 요즘 물론 이제 카네이션 꽃만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로 물론 이제 성경은 그래서 오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래요?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따져봐야 되지만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겉모습이 또 그리고 맨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지으셨던 그 아담은 하나님과 많은 성품이 많이 닮아 있었죠. 그런데 그만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사건을 범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신학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낳은 사람. 왜 대답을 안 해?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든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범죄한 후에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던 거죠. 범죄한 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무슨 복을 주셨어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던 거죠. 그럼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얼마큼 생육하고 번성했는지는 일단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꼭 침묵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보면 또 이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사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가인이라는 이 친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래서 처음 낳은 자녀가 가인인 거죠. 가인. 근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창. 근데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적어하기 전에 가인이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했으니까 사람. 범죄하기 전까지 그래도 그 아담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이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맨 처음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주인공이 누가 되나요? 중심이 누가 돼? 중심.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는 중심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와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하와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범죄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하와가 누구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 누구를 보호해야 돼? 그죠? 자기의 생명인 하와를 보호해야 되는데 범죄한 이후에 갑자기 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죠. 자기의 어쨌든 최종적인 잘못은 누가 한 거야?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었던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를 조금이라도 해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고 조금이라도 뭐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라고 가리키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라고 넘어가지만 조금만 내 자신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스크래치를 입었다 생각하는 순간 그죠? 그것이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라는 것은 나 외에는 어느 것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야기를 교회는 일단 부흥이 되든지 뭐 어쩌든지 그걸 떠나서 일단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 그래도 맑은 물에 뭐 없대? 맑은 물에 뭐가 안 산대? 고기가 안 산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세상하고 조금씩 타협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타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세상에 많은 그 부흥되는 교회나 이런 거를 보면 막 그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뭐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만 좋게 보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후서에서 모든 또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는 뭐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표적을 구하고 이적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세대가 무슨 세대라는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많이 안 다니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거는 없어질 수 없는 게 옛날부터 하나님을 범죄하고 나온 그 이후부터 인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안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이적과 표적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모든 이적과 표적은 누가 준대요? 모든 이적과 표적을 누가 갖다 준대? 네?
한참 동안 안 들으셨나?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앞에다가 모든 것들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막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거는 뒤에다가 거짓 기적이라고 붙여놨지만 능력도 거짓이고 표적도 거짓이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대요? 멸망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도 교회에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 주님도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근데 가만히 그 이적과 표적을 보시라고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적과 표적 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구약에 있었던 모든 표적과 이적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보증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적과 표적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이적과 표적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지 그 외의 것으로 하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표적 물론 좋죠. 좋고 막 그런 거를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과연 그 이적과 표적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구원. 특별히 이제 구원을 앞서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 오직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죠. 값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값 주고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곧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적과 표적에 안 속습니다. 그래. 그런데 안 속을까요? 나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 100% 여러분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좀 눈을 가지자는 거예요. 분별.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십자가 전에 있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표적은 다 가짜들이야. 다 가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행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사랑과 아주 기가 막힌 은혜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 그래? 이것까지 다 아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나? 네? 뭐처럼 나타난대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 여기 성도들을 보면 여기에 그 다니는 성도라고 그럴 수도 없겠죠. 여기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착합니다.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엄청나게 선해요. 그럼 나는 이런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보셔요. 길가에 많이 역사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태플릿 PC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문화 광자에 뭐 하고 그랬던데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면요 엄청나게 선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럴 수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면 저렇게 착하게 되더라 본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 율법을 받은 정말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자고 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왜 목사님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못 살게 굴까? 나는 사람을 못 살게 굴잖아요. 뭘로 만들어야 돼?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요, 흙이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근데 그 먼지와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도 사람이 자기가 최고야. 우주의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우주의 모든 중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왜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분명히 10계명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기 전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이 아니고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약속이 뭐예요? 붙어있는 계명 중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계명이라고. 그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2계명에도 제2계명에도 약속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약속하고는 조금 각자에게 주는 약속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우리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땅에서 잘되고 또 뭐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분이 그랬죠. 어떤 그 철학자가 내 곁에 어머니를 둔 이유는 신이 항상 너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곁에 부모를 주신 이유는 부모가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명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땅에 부모를 주신 이유는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부모를 먼저 너희가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효도라고 얘기해. 효도. 보통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면 참 효자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효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 중국에서는 옛날에 그게 무슨 뭐였죠?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9년상을 큰아들이 가서 심효를 했어야 돼. 9년상. 이게 아주 효도의 기본적인,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는 걸로만 그래도 우리 시대에 있었던 걸로 몇 년이에요? 3년 심효를 하면 효자고, 그렇지 못하면 저놈 아주 죽일 놈이라 그래서 동네에서 저것도 못해. 그러다가 3년에서 100일상으로 100일 그렇게 뭐 집에다가 이렇게 뭐 해놓고 젓가락을 어떻게 해요? 젓가락과 숟가락을 그래서 밥을 한술 퍼갖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효의 어떤 저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도 내가 그들을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9년을 섬기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으로 9년 심효를 했을까요? 3년 동안 기쁨과 감사로 이 심효를 했을까요? 나중에는 100일상 떠놓는 것도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이제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야. 과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자발적인 자기 안에서의 효심과, 물론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효심으로 하는 것도 있죠. 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잘 하다가도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면, 부하가 끓어오르면 그냥 자기 속은 아닌데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효를 행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봤지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이제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자기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았다 해서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렸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심령이 어떻겠냐는 거죠. 사람은 첫사람인 가인 때부터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거는 못한 거예요. 공경은커녕 부모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특별히 이제 아들을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여태까지 어쨌든 지금은 뭐 딸이 대세다 그러지만 아들을 좋아해갖고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그래갖고 아들이 나오면 야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또 그런 줄,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시 속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시 속에.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통해서 큰 부인 누구죠? 큰 부인 레아를 통해서 첫 아들을 배웠을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야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하와도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도 성경에서는 그러는 이제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거에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야 아들이다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났어. 거기는 추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나와서 겨니까 얼마나 그 시절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곤란한 지경을 당했구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죠.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에게 아들을 주셨네? 그러면 이 하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들 가인이 뭐를 해줄 것이다? 자기네 마음이 이렇게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쫓겨나왔지만 그 자기들이 범죄를 하게 만든 원수 뱀의 머리를 밟아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아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뱀의 머리를 밟아줬어요. 그 자신이 뱀이 됐어.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몇 장이죠? 8장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자기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너희 아비 마귀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러면 가인이 아들을 죽여놓고 아들이 아니지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아, 나는 성경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이야기죠. 사람을 찾는 이야기.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주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성경은 사람 찾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인을 찾으셨죠. 가인을 찾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뭐 했다는 사실을 지는 알고 있어. 죽었다는. 근데 성경은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가인이 살인한 첫 번째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누구를 첫 번째 살인자라고 했어요? 아비의 욕심을 얻어 행한 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이 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우를 죽일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내가 누구 중심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가운데 서 있느냐는 거야. 내가 생명나무 가운데 서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가운데. 그렇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사단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단의 나무가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사단이 가인 안에 들어와서 아벨을 죽일 생각을 넣은 거예요. 살인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안색이 변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갖고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누가? 그쵸, 목사님이라고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그래. 근데 나는 그러는데 거짓말을 할 때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아구를 맞춰갖고 이거를 근데 그때는 아구가 맞았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근데 마치 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내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 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부모 앞에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을까?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아담으로 시작돼서 가인으로 시작되는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미리부터 해놓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거짓말 하는데 제 걸로 말한단 말이에요. 제 걸로 말해.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는 진화론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잖아요. 진화론을 믿어요? 아니면 교회가 창조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진짜 진화론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진화론에 흠뻑 빠져 있어요. 성경은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건 뭐야? 진화론이라는 거는 사람이 미생물에서 시작돼서 사람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믿는 진화론은 요건 아니지만 사람이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나왔는데 아비가 마귀인데 그러면 나는 마귀의 아들, 마귀의 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종인데 이 마귀의 종이 자꾸만 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이게 진화론하고 똑같은 거지 뭐예요. 어떻게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론이 필요한 거야. 창조론이 이 중간에 이것을 끊어줄 십자가가 없이는 근데 십자가 없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좀 지키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내가 2달 만에 집사 받은 거 아니에요. 2달 만에 집사 받았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건 사실이야. 그래서 얼마나 갑자기 변화가 돼갖고 교회 가서 그냥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집에 거는 다 팽겨주고 모든 일들을 막 봉사하고 뭐고 다 하는지 그냥 소문이 났는데 뭐 예수님을 만났대.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긴 뭘 만나. 근데 만났다니까 나도 만난 척하고 뭐하고 있었어?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시호가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은혜를 주실 것 같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호가 6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진짜 은혜가 충만해서 누가 무슨 소리라든지 독에서 조금 더 트집도 안 나고 그냥 예 그러면서 그냥 다 했어.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1년은 갔나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해서 내가 죽었다 생각했을 때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다시 기운이 돋으니까 무슨 육신의 기운이 돋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은 살려놓으면 안 되는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표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후에 살아나는 것, 이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대. 사람들이 안 모인대. 할 수 없죠. 안 모이면 안 모이는 대로, 모이면 모이는 대로 끝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가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나타나고 막 이래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근데 주 안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해놓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갖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성경은 몇 구절 안 돼요. 다 어떤 거듭남의 바탕 위에 올라온 사람들, 성경 교회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 성경은 몇 구절이 안 돼요. 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거듭남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자들을 위하여 쓴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죽 먹을 자들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죽을 줘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교회에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단단한 식물을 주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리 앞에 하나 되기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무리한 말씀을 주는데도 모이는 데는 엄청나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라. 그냥 어떤 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이기는 엄청 모이는데, 이것이 오늘날 정말로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게, 물론 이제는 뭐 여기도 대부분 다 어버이들이셔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도 대충 이제 끝나가시는데, 어쨌든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것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끝날 수가 없어. 왜?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은 더 올라서, 그래서 십계명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는 이제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한마디로 하면 뭐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 너희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죠. 아니야. 성경은 또 특별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틀리는 거야.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부모라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래야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아비 때부터 3대까지 그 벌을 주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좀 지켜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지키는 건, 이거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 정말로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의 생명이 나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자들에게 자꾸만 너희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자꾸만 예수 믿으면 이제 뭐 제사함 받았다 뭐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은 들어와서 없애버리고 더 이상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렇다고 뭐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왔으면 자꾸만 초보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는 놀랍고 큰 초보가 뭐까지 초보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꾸만 회개할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회개할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육체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다가 육체가 좋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뭐 믿음이 어쩌다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다른 거 볼 것 없다. 십자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자랐느냐? 그러면 뭐 하기까지 싸우래?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리는 거야. 피 흘리는 거. 그러면 얼마나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부하면 정말로 애써 힘써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